시편 오늘 제 55편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55편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읽게 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손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는 이 새벽을 허락하셨사오니 그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절이나) 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설명한 듯 하여서
뭐 딱히 다른 묵상의 조언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한 시대를 그대로 마치 말씀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어 주는 듯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사랑하며 같은 탁자에서 전쟁의 전략을 세우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머리를 싸맸던 아히도벨, 이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이 이만저만한 배신은 아니죠. 반역을 해서 왕인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그 왕관을 강탈하기 위하여서 칼과 창을 들고 궁궐로 쳐들어오는 아들, 그와의 접전을 피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리를 내어놓고 야반 도주 피신의 길을 걷는 그러한 다윗,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의 배반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며 도망해야 했던 그 심정, 그것이 오늘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한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물론 연세는 94세에 오랫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위기를 넘기기도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그 장례식을 가는데 그걸 뭐라고, 호상, 아이고 호상이시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세상에 호상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힘들었을 때는 그저 80 넘고 90 넘으면은 아이고 사실 만큼 사셨네, 장수하셨네, 그거는 돌아가신 분 당사자지만 보내야 하는 그 가족들과 자손들 혹은 형제들, 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자리는 호상일 수가 없는 위로가 필요한 자리이죠. 무엇으로 위로할까요? 무엇으로 위로할까? 그야말로 우리의 천마디 말과 만마디 말로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그저 위로가 되는 것은 제한적인 94세의 숨을 멈출 수밖에 없는 제한적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신 영생의 하나님을 우리가 위로의 그 말씀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존경한다고 해서 우리 곁에 영원히 있지 않아요. 아니, 그저 다녀오겠습니다 문밖만 나가도 우리가 관여할 삶이 못 돼요. 그런데 마치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내 생명같이 그렇게 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표현이지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돌아서는 등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뿐만이 아니라 가장 신뢰했던 그러한 내 곁에 있었던 설치관계와 같은 그러한 내 부하가 내 편을 안 들고 오히려 이 배반하는 아들의 편을 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전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응원했던 그들이 이제는 배반자인 아들을 응원하는 상황입니다.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쩜 이렇게 삶의 현장에 들리는 소리와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만 보더라도 그 짧은 석절 안에 근심,
탄식, 3절에 보면 핍박, 4절에 보면은 아파하고 또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고 5절에 보면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덮었다고 했습니다. 덮었다고. 그야말로 한 단어라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바로 그토록 부러워하는 다윗 왕의 그 순간에 이렇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비둘기 날개라도 있으면 내가 날아가서 어디에 머물겠다고요? 광야에 피하여 거기에 숨을 텐데. 비둘기도 어울리지 않아요. 비둘기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가장 값어치 없는 존재. 이 사람들의 가치는 제사의 가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의 가치인데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 제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게 이 비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석으로 이 제물을 드리고 싶죠. 소로 드리고 싶고 양으로 드리고 싶고 염소로 드리고 싶고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그런 흠이 없는 것들로 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과부들, 연약한 이 고아들, 또 나그네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으나 그러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괜찮아, 내가 네 마음을 받지 제물을 받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그 제물이 비둘기 제물이에요. 그런데 비둘기, 그 연약하고 가치 없는 비둘기 날개라도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왕궁에서 거처하면서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러한 왕이에요. 광야에 거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 어떤가요? 9절 이후에 11절까지 등장하는 내용만 보면 다윗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강포 중에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어디에서? 성내에서. 그 성내가 어딘데? 내 집이었고 내 영향력이었고 내 세계였거든요. 내가 주관하던 내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악독한 그 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압박과 포악이 나를 짓누른다고 했습니다. 속임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혀를 잘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다윗을 둘러싼 상황은 내면의 아픔도 있지만 내면의 상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쫓겨난 물리적인 현실도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에 이러한 허황된 울에 갇혀있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믿음 이 세상에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얼마나 씨름해야 됩니까? 얼마나 싸워야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전쟁 같은 이 믿음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부족하기도 했지만은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때나 가정예배에서 식탁 앞에 둘러앉아 말씀을 나눌 때나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것이 미련하고 지금 너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눈 똑바로 뜨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잡지 아니하면 언제 스며드는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공포 가운데 우리가 흔들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떻게 말씀 없이 살며 어떻게 기도 없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러나 그 기적은 반복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기도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했는데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앞에 없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왔을지 몰라요. 마음의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해결할 수가 없고, 그것이 가족에 있다면 더하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문제라면 더하죠.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사이에서 도망쳐 올라온 자리가 예배당인데, 예배당에서조차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렵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러한 두려운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이 아침은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공포를 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로 이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면 내가 참았겠지.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 자기의 칼을 드는 그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면 내가 피하여 숨으면 되겠지.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는 곧 너로다. 그가 너래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친우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친구,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던 사람, 함께 기도하며 무릎을 맞댔던 사람,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었던 사람, 그 사람을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의 고통은 그저 고통에서 멈추지 않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았는가 하는 그 우리의 막연했던 믿음의 그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전쟁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생각을 파괴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이 하는 말은 미끄럽지만은 올무가 됩니다. 그 기름보다 부드러운 말은 하지만 사실은 뽑힌 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니 우리가 피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토하라고, 사람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토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세상의 그 어느 갑부도, 그 어느 장수한 사람도, 그 어느 대통령, 그 어느 권세자도 갖지 못했던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그러므로 이 새벽은 복되고 복됩니다. 이 새벽은 감사와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도 누가 이상하게 보지 아니하는 그 자리가 이 새벽의 제단의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이 길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잡으렵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누구를 찾으려고 합니까?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더욱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리지 않아요, 말씀해 주세요. 다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들어요? 왜 다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요?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며 메어 달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어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다. 고통의 관계와 고통의 상황을 다 토해내고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를 짓누릅니다. 압박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변해요.
그 원수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너 나와 동일한 식탁에서 왕궁에서 나와 함께 밥 먹던 네가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22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 부담, 책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무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짐은 우리가 감당할 짐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해보겠다고 아무리 가슴 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더해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결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질 듯한 이 가슴의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아니면은 숨 막힐 것 같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배신조차 하나님 앞에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무능함이, 마음의 답답함이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짐이라고 내가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슴을 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새벽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관계가 답답합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라 내려놓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숨기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배신과 실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걸음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